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내려간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과 또 어떤 것들을 이제 하라, 하지 말아라, 어떤 것들을 수정해라, 고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 특히 그들이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어떤 과정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그 교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을 쭉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또 유월절이라는 그런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쭉 가나안으로 갔었는데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도록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는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던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그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 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구름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과 또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움직이실 때 무엇으로 움직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움직이시고 밤에는 이제 불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신호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그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에서 이 구름이 했던 역할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일시적인 분리를 시켜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침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그다음에 홍해를 건넌 부분에 대해서 침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례 개념을 그 부분에다가 가지고 온 것은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이 침례는 이제 신약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침례를 받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이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는 이제 내 삶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또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침례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는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할 때 이 으로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원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 때 이 속하여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전치사가 동일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맡겨지고 이제 그분을 신뢰해서 내가 내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침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것이 죽었고 새로운 것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가역성이죠. 뭐냐면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길이 열렸으니까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단절을 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의지해서 모세의 말을 의지해서 그 당시 이제 보이는 건 모세였으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에 속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물이 멈춰가지고 저기 이렇게 벽을 쌓아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를 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길 지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모세의 인도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홍해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과거의 그 이집트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회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죠?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불러 모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것으로 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을 요구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것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일단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주석을 달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는 주석을 다셨죠.
그래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을 겹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과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겹쳐서 동일한, 그러니까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침례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너희도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율법서에 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러한 일이 무엇이 된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악을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냐 하니까 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지속적으로 자주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요즘 반면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 그들이 했던 잘못을, 그들이 했던 그런 실수들을 내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10명을 따랐죠.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 내가 너희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또 모세가 중보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멸하시진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었고 6월절을 지났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용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부분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2명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게 되었냐면은 그 당시 이 성인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 멸망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어떤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기억해요, 이 부분을. 네. 어떤 형제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할 때 이걸 물어 왜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냐? 항상 이걸 묻는 그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 이제 지도자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 아론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아론에게 어떻게 된 거냐?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약간 조금 화도 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나름 뭐 핑계를 대자면 아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우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를 인도내신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절해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한 거예요, 또 그거를.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한 거죠? 여기 묘사된 대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만들어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드리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출애굽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아론의 의도는 이거 자꾸만 변호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아론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계명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그 화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행위들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서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장면을 찾는 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셨고 그것을 이제 죄를 처단할 때까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24,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적은 숫자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게 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있는 숫자들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될 때에 아마도 뭐 실제로 바울이 쓴 숫자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필사본들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자 하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멸망을 당하게 벌을 받게 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도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뭐 음행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저질러 그 음행, 그 행위도 맞겠지만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은 아마 잘 기억이 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박한 음식을 그렇죠?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뭐 처음에 이제 맛있다라고 나오다가 우리 몇 번 본 적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백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뭐 나중에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서 주를 시험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죠. 시험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실 수 있는 거 맞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밤에 불로 추위를 막아주고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던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셔서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멸망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땅의 생명이 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밤을 무사히 보냈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이 더 이상 싫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걸 적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실 수 있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멸망시키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따로 멸망을 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나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멸망시키는 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10번째 그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려질 때에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멸망하는 자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능을 여기 이 묘사를 할 때 멸망하는 자라고 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없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지금 그 동일한 민수기 21장 장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자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는 나의 뭐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회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을 때 이게 이제 원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묘사했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치자면은 꽤 한 1500년 전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인가요? 1400 그렇죠. 한 15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 실제로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이 고린도의 그 도시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그 대도시 있잖아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한 것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고 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그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걸 읽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서울에 있는 묵동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게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왔을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 나를 움직이고자 할 때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으니까 망한 거고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때에 다시 그 이스라엘의 교훈을 가져오라라는 이야기예요. 묵동교회가 우리 이제 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냈고 잘 모여서 하나님께 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또 만찬 예식을 행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회복되고 있어요라는 생각이 들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14절입니다. 그런즉이 다시 나왔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도 이제 자주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이 명절 때 제사상에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다른 즐거움의 근원, 만족의 근원, 그다음에 나에게 채워지는 어떤 것들을 다른 데서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가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와 너희들 때는 이 떡은
예수님의 그 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몸, 거기에 함께 그것을 여기 참여한다라는 것은 공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공유한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전에 이제 우리 김인수 형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사와 만찬 예식은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행위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였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희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뭘 하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일부를 그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져와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가족, 그 제사 이제 희생에 해당했던 그 가족들이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그걸 나눠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제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제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교제권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사이에 있으며 또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같은 교제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는 뭐예요?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력,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고린도전서 나오니까 그때 또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사를 드려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들, 우리가 제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도 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이 예배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뭐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이 이게 제사라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제사라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말로 쓰면 종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조되게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이제 이렇게 그 고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았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문화였더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어땠다는 거죠? 그들이 제물을 먹을 때에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는 음식을 사 먹지 말라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오고 또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8장인가 거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또 10장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쉽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솔직히 우리가 이 열심히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주일 안 살아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엇으로 주로 많이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올해 이번 주도 내가 떡을 뗐구나. 이번 주도 내가 잔을 마셨구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그러고 이제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죄악된 일에 살짝 한 발 담그는 경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즐거워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서 나의 어떤 부분이 채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내가 큰 희생을 하지 않고도 제물에 참여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냥 제물 먹은 걸로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그냥 묻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야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와봐 하면서 어떤 음행을 즐긴다든지 또는 뭐 죄를 지음으로 남을 속임으로 이득을 취한다든지 술 마시고 방탕하게 논다든지 하는 것에서 그걸 같이 하면은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주는 어떤 기쁨을 내가 취했을 때에 이게 결국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특히 죄악된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스로를 지켜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귀신들,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22절에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왜 이렇게 묻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잘 하고 있었으면 그 당시 교회가 잘 하고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떡 떼는 거 알고 있고 잔 마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느냐. 이걸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문맥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공급, 하나님의 식탁에서 오는 것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주는 기쁨,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거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있는, 그리고 점점 더 말 그대로 말세잖아요. 여기서도 말세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더욱 더 말세에 가까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어떤 만족,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위험성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서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세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을,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또한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특히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뭐로 삼자는 거죠? 본보기로 삼자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많은 유혹들과 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참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더욱더 참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사역과 또 그 약속들을 우리가 더 확실히 믿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며 참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며 특히 이 묵동교회를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